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것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었고 또 큰 실망을 됩니다. 일반적으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끝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자들은 낙심하고 또 체념하고 또 혼란 속에서 각기 자기 길을 가게 됩니다. 자, 그렇게 뿔뿔이 흩어져 가는 제자들 중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두 제자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하게 되죠. 아마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리라라고 하는 것은 꿈에도 생각을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미련하고 더디 믿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다시 그 제자들에게 말씀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제자들만 못 믿는 것이 아니라 사도들도 믿지 못했습니다. 사도들 중에 특히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을 바로 앞에 예수님을 목격하고 있으면서도 믿지 못해서 예수님께서 못 박힌 손을 보여주시면서 나를 만져보고 믿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눈여겨볼 것이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시고 그 부활을 믿지 못하는 제자들을 찾아가시는데 그렇게 부활을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 강제로 믿으라라고 말씀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27절 이하의 말씀 보시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성경을 풀어서 설명해 주십니다. 그렇게 설명해 주시니까 그때서야 눈이 밝아지고 마음이 뜨거워져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제자들 그리고 사도들에게도 동일한 방식으로 부활을 가르쳐 주십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부활했다라고 하는 어떤 사실, 이 팩트를 가지고 제자들에게 억지로 항복을 받아내시거나 제압하려고 하시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 살았다, 뭘 걱정하느냐? 라고 안 하시고 그렇게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져가는 그 각자의 길 위에 각자의 삶 가운데 직접 찾아가셔서 부활이 사실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가르쳐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방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관계성을 중시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그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가르쳐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이해시키시고 자발적으로 항복시키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발적으로 순종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시키고 나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안 나와 있지만 마태복음 28장 10절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제자들에게 무엇을 부탁하고 계신가? 마태복음 28장 1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2페이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0절 말씀. 10절 말씀 보시면 여인들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어디로 가라고 말씀하시죠? 갈릴리로 가라라고 말씀합니다. 여인들만 가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내 형제들에게, 제자와 사도들 모든 사람들을 포함해서 예루살렘에 있지 말고 갈릴리로 올라가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일일이 나타나셔서 부활을 설득시키시고 이해시키고 나서 왜 갈릴리로 가라고 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장면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와 봐라 라고 한 조롱과 또 시험 가운데 돌아가십니다. 온갖 모욕과 핍박과
매맞음과 채찍질 당하심과 온갖 수모를 다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렇게 비참하게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영광스러운 부활로 다시 일어나십니다. 자, 그렇게 부활하셨다면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어디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만일 직장 생활 하시다가 온갖 구박을 받고 무시를 당하다가 결국 자기 발로 내가 퇴사하겠다라고 사직서를 쓰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른 직장에 가서 일이 잘 풀려서 초고속 승진을 하고 젊은 나이에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됐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어디로 갈 것 같습니까? 꼭 찾아가진 않겠지만 전 직장에 찾아가서 당신들이 나를 얼마나 무시했냐. 그런데 당신들이 나를 내몬 것이 얼마나 큰 잘못인가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싶지 않겠습니까? 당신들이 얼마나 큰 인재를 놓쳤는가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죠. 자,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모욕과 조롱을 받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승리하시게 된 거죠.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될 것 같습니까? 예수님을 고소한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 앞에 가거나 예수님을 사형 판결을 한 빌라도를 찾아가거나 아니면 당시 예루살렘을 지배했던 로마 황제 앞에 찾아가야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제자들도 아마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종교, 정치, 문화, 경제의 중심지인 예루살렘으로 가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을 떠나서 갈릴리로 가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골이었던 그곳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죠. 왜 갈릴리로 가라 하시는가? 왜 하필 갈릴리인가? 이 갈릴리라고 하는 지역은 공생의 기간 중에서 가장 많이 사역하셨던 곳입니다. 제자들을 불렀던 곳이고 사도로 제자로 불렀던 곳이죠. 이 갈릴리로 가라라고 하신 이유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제자를 세우기 위함입니다.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갈릴리로 가라 하신 거죠. 다른 표현으로 말하자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갈릴리로 가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교회를 세우는 것이 무슨 뜻인가를 찾아보면 마태복음 16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말씀.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7페이지 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20절까지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 보시면 교회를 약속하시고 천국 열쇠를 주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무엇을 전제로 세워지는가 하면 21절의 말씀을 근거로 세워지게 됩니다. 21절 보시면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지고 또 십자가를 통해서만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왜 죽으셨는가에 대해서 이유를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죠. 맞는 말입니다만 그것만 알고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 더를 알아야 되는데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는 우리의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를 예수님과 하나로 묶기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예수님을 머리로 해서 그 지체로 불렀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지체로 불렀다라고 하는 것을 다른 표현으로 얘기하면 교회로 불렀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럼 교회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건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신약 성경에는 언제나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이 교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뭘 목적하시는가? 우리 각 사람들을 교회로 부르시는 겁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유는 사람을 구원하고 또 더 나아가서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처럼 예수님께서 로마가 아니라 갈리로 가라고 한 이유가 뭐냐? 바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가라고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한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갈리로 가라 말씀하시는 것이고, 이 목적 때문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강제로 믿어라 라가 아니라 이해시키시고 설득시키시고 스스로 항복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 믿어서 교회가 되었으면 그 이후에, 교회가 된 이후에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교회가 되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색깔을 갖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약 성경을 보시면 특별히 강조하는 것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십자가고 또 하나는 교회입니다. 십자가와 교회. 한국 교회는 이 둘 중에 유독 십자가를 강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너무나 강조하다 보니까 뭘 놓치느냐? 교회를 놓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십자가를 강조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값없이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남은 내 생애를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강조하면 뭐와 이어지느냐? 헌신과 충성과 이어지게 됩니다. 내가 은혜 받았으니까 어떻게 갚을 것인가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요. 반면에 교회를 강조하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에서 나를 꺼내서 예수님의 몸으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겁니다. 나를 예수님의 몸으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을 안다면 예수님의 몸된 지체로서 우리 안에 거룩하고 신령한 것들로 채우는데 노력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교회를 강조하면 어떻게 되느냐? 거룩과 성결, 영적 성숙을 강조하게 됩니다. 물론 둘 다 중요합니다. 놓칠 수 없는 것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실 때 헌신을 강조했습니까? 아니면 교회를 강조했습니까? 저는 제 신앙생활을 돌이켜보면 헌신을 강조했지 개인적인 성숙을 강조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물론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제자 양육을 했습니다만 이 제자 양육은 어떻게 보면 헌신을 위한 도구로 제자 양육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제자 양육을 통해서 머리로 지식적인 것만 커지지 내 삶의 변화는 일으키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서 거룩과 영광으로 가는 모습이 부족한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이 교회다라고 하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꺼내서 그분의 몸으로 부르셨다, 교회로 불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곧 교회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보낸 서신서를 보시면 헌신을 강조하기보다는 언제나 교회를 강조합니다. 골로새 2장에도 보면 그렇지만 골로새 2장 말씀 말고 에베소서 3장 말씀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3장 말씀, 신약성경 311페이지입니다.
나중에 시간이 되시면 골로새 2장 말씀도 한번 찾아보시고 오늘은 에베소서 3장 말씀만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19절까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에베소서가 총 6장으로 되어 있는데 1장부터 3장까지는 이제 보통 복음에 대한 설명, 4장부터 6장까지는 실천에 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장부터 3장까지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고 이제 끝부분에 보면 오늘 읽었던 말씀이 나오게 되는데 헌신을 강조하는가 아니면 성숙을 강조하는가 한번 보십시오. 뭘 강조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헌신을 강조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16절 말씀 보세요.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17절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18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19절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예수님에 대한 지식과 또 지혜가 충만하게 되는 것을 원합니다. 성숙을 원한다라고 하는 거죠. 너희가 구원받았으니까 이러이런 일을 해라, 헌신해라, 충성해라 이런 말을 하기보다는 먼저 예수님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먼저 너희가 성숙한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강제적으로가 아니라 한 명 한 명씩 인격적으로 만나셔서 이해시키시고 말씀으로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갈릴리로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갈릴리로 가라라고 말씀하시죠.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각 사람이 교회가 되었으면 이제 우리가 다른 것 먼저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성숙한 신앙인들이 되려고 노력해야 된다. 그리고 머리 대신 예수님을 본받아서 거룩하고 신령한 것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우리를 채워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식적으로 채우는 것만이 아니라 삶으로 채워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근데 많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헌신만 강조를 하게 됩니다. 헌신을 강조하는 것도 좋다라고 100번 양보를 하면 헌신을 하면서 헌신한 이후에 뭐가 문제냐? 헌신한 이후에 내가 뭘 기대하는가가 문제입니다. 헌신을 하고 나서 기대하는 게 뭐냐? 잘못된 것을 구할 때가 훨씬 더 많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헌신했으니까 하나님 제 이러이러한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요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과 연관돼서 얘기하자면 갈릴리로 가야 되는데 자꾸 로마로 가고 싶어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 믿고 나서 뭘 기대하고 계십니까? 갈릴리로 가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로마로 가기를 원합니까? 로마가 너무 크면 예루살렘으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도 이런 유혹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세상적인 승리를 원할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유혹은 목사인 저도 똑같이 받습니다. 저 사람은 예수님을 특별하게 잘 믿는 사람이다. 저 사람은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드러나기를 원하고 세상적인 어떤 가치로 증명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유혹을 받고
살아가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로마가 아니라 갈릴리로 가야 됩니다. 내 자신, 교회라고 하는 사실을 인지하고 나를 세우는 것에 가장 우선순위로 삼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고 믿는 사람들이 성공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세상적인 성공을 누릴 수가 있고 하나님도 그걸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추구하는 성공은 세상의 성공과는 다릅니다. 다른 성공을 추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 세상의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이 되는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서 성공하는 인생이 돼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의 성공의 잣대는 세상의 잣대가 아니라 예수님의 관점에서 성공하는 인생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외적인 목표나 성취로 우리의 성공 여부를 판단하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성공의 판단을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시고 우리가 잘 했는지 안 했는지를 판단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진정한 성공은 두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진정한 성공은 우리 자신이 먼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빚어지고 있는가, 만들어지고 있는가를 가지고 판단하시죠. 그래서 우리 예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합당한 사람으로 자라나고 있는가, 성장하고 있는가를 보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진정한 성공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성공은 한 번 뭘 잘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즉 오늘 하루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어떤 목표를 향해서 전진해 가고 있는 한 발자국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하루 살아갈 때 내가 예수님 닮는 그 삶을 살았다라고 한다면 그 하루는 성공한 인생이 되는 거죠. 성공한 하루가 되는 겁니다. 그런 하루하루가 쌓이다 보면 그 인생이 결국은 성공한 인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10년 전보다 1년 전보다 더 성숙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인생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성공한 인생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 믿어서 무엇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와 봐라. 이렇게 졸아가는 세상 가운데 가가지고 나아가서 세상적으로 증명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원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부활하신 예수님을 앞장세워서 로마로 진군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도와 교회가 어떤 세상적인 것으로 증명하려고 한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잘못된 길로 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역사적으로 명확한 예가 십자군 전쟁입니다. 십자군은 모슬렘에 의해서 함락된 예루살렘을 다시 찾으려고 신앙적인 열정과 의협심으로 모였던 군대입니다. 당시 기사들은 하나님과 기독교를 위해서 싸우는 것을 영광적인 사명으로 생각을 하고 십자군에 참여를 했습니다. 게다가 교황은 십자군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이전의 모든 죄를 면제해 주겠다. 이렇게 선포를 하고 영생을 보장해 주겠다라고 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십자가 운동에 동참을 하게 되죠. 심지어 흉악무도한 범죄자들까지도 그 십자군에 동참을 하게 됩니다. 결국 십자가를 들고 예루살렘을 탈환하게 됩니다. 겉으로 볼 때는 성공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십자가 운동은 결국 실패했다라고 하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무엇보다도 십자군은 그 전쟁을 하면서 결코 십자군다운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십자군은 이슬람교도라고 한다면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잔인하게 학살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참여한답시고 시편을 불러가면서 예수님의 무덤으로 순례,
순례를 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가식적인 모습으로 이슬람 사람들은 물론이고 주변의 나라들로부터 잘못된 이미지,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주게 되었고 십자군에게 등을 돌리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가 정치, 권력이나 높은 지위와 부로 어떤 그리스도인됨을 증명하려 한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실패하고 나락에 떨어지게 됩니다. 기독교인이 수장이 되고 또 기독교인이 대통령이 되면 이 나라가 나아집니까? 기독교가 부흥할 것 같습니까? 역사를 보시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됐죠. 여러분, 기독교는 힘으로 증거되는 것이 아닙니다. 정치 권력으로 증거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어거스틴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순교자들은 결박당했고 투옥당했고 욕을 먹었고 고문당했으며 불에 태워졌고 핍박당했으며 마침내 사형에 처해졌다. 그러나 그들의 수는 계속해서 늘어났다. 핍박과 환난과 어려움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독교는 점점 부흥했다라고 하는 거죠. 기독교의 힘은 성도 각 사람들이 온전히 교회로 세워지는 것에 있습니다. 온전히 교회로 세워져서 부활복을 믿고 교회가 교회다워질 때, 성도가 성도다워질 때 부흥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로마로 가고 싶어하는 유혹을 떨쳐내시고 갈릴리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된 여러분들을 올바로 세우는 것이 먼저입니다. 성공이 먼저가 아니라 내가 교회다워지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목적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몸으로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살아가셔야 됩니다. 충성과 헌신 중요하지만 그보다 먼저, 우리가 먼저 온전한 교회로 세워지는 것, 내가 예수님 닮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목적이 될 때 교회가 부흥하는 것이고 여러분의 가정이 부흥하게 되는 겁니다. 더 나아가면 한국교회가 부흥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내가 교회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먼저 성숙한 그리스도인 되는 우리 미랄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